일곱 교회에 써난 편지, 일곱 교회에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에 쓴 편지라 하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계시록을 받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나온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이 교회의 특징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정말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 없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이 잘 되고 또 거룩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개 다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스무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런 순서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있기 전부터 있었고 또 그 이후부터 있었다 이런 뜻도 되겠고,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끝내는, 모든 것이 주관주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알파는 알파벳 할 때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다르게 표현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올 자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으로 봐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분이라는 그분의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뜻 같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고 그 자체는 계신다는 뜻이죠. 계신다. 근데 그것이 과거로 치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 여호와로 있고 앞으로도 여호와로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설명하면은, 풀어서 설명하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앞쪽에서는 분명히 1장 8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여호와다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여기 8절에서는 누구죠? 아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여호와 이렇게 하면은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항상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올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떤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항상 계신 분이 죽었다니 말이 되지가 않죠. 네, 정말 이 신비한 일입니다. 영원히 계시고 죽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죽으셨다니, 우리가 너무 들어왔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 근데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 죽으시다니. 그렇지만 그 이유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를 위해서는 이분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식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의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 어떤 사람은 순교도 했을 것이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같이 힘든 순간을 지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우리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많은 많은 환난, 그리고 가난함. 환난을 받아도 좀 먹을 것이라도 많으면 괜찮겠죠. 네. 가난해도 그래도 좀 등 따시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괜찮은데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가난까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보기는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안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죄악됨을 안다 했지만 이 교회는 나는 안다. 주님이 알아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뭐라고 알아줘요? 실상은 네가 부자라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실제적으로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선언하는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나오는 7째 교회는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는 가난한 자다. 벌거벗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할지 모르지만 너는 정말 있어야 될 영적인 것이 너무 가난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 가난한 서문화 교회는 사실은 부유합니다. 무엇으로 부유했겠습니까? 물질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만드신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 그 교회의 예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8장
1절, 2절 신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가난이 지로 가난하였지만 넘치고 풍요로운 게 있었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물질은 하나님 축복이지 그건 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은 안 주셨지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 교회는 많은 가난 가운데서도 주신 은혜는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요로운 헌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로 마음이 꽉 차니까,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함께 하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나의 것으로 가득하니까 그 실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넉넉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선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나타났겠죠.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럽죠? 환난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있지만 고통과 함께 거기는 기쁨이 있은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둘 다 주시면 더 좋죠. 하나님 저는 꼭 가난하게 해주시고 또 기쁨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이고요. 주시는 대로 더 나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물질적 은혜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 은혜를 이 교회에 주셔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도 더 나누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은 핍박받았지만은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가난함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사람끼리도 정말 깊은 우정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또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든지 또 부부가 정말 혹은 가족이 기쁘게 살 때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유할 수 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들의 핍박은 9절의 뒷부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정개혁에 9절에 그것도 회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방. 예. 영어로 블레스펌이라고 들어봤죠? 헬라어도 그 블레스팸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비방은 원래는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에 주로 쓰는 말인데 어쩌면 일부러 이 단어를 써서 이중적인 의미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두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 시편을 말씀 들을 때 여호와여 그들과 싸우소서 또 그들이 당신 앞에서 넘어졌나이다. 성도를 비방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처음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핍박이었고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공인 종교를 정해놨습니다. 그 종교는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교를 믿으면서 황제에게도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공인된 종교의 하나가 유대교였습니다. 근데 새로 일어나는 기독교는 로마 사람이 볼 때는 유대교 비슷한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유대인이지만은 뭐라고요? 실성한 유대인이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바로 이 이방인, 스무나 교회의 이방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의로서 새로운 백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라 하는데 이 회라는 것은 이 시나고그입니다. 헬라어도 시나고그인데 영어로 같은 말이 있죠?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은 무슨 회당이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일부러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임이라 하지 않고 사단의 회당이에요. 시나고그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시나고그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시나고그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의 핍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끝내주기를 원하는데 주님 뭘 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서 이제 고난을 끝내주겠다 하지 않고 특별히 편지까지 써가지고 하신 말이 그래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너희는 받을 거다. 고난 좀 더 받아라. 다만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히면은 그게 고난이 의미가 달라지죠. 아프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로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 인생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도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갈 때에는 이 땅에 고난은 끊임이 없습니다. 장밋빛 그런 잘못된 그림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만은 그건 항상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력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게 연단입니다.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단단해져야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금방 마음이 흔들려 쑥 주저앉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상처를 받더라도 다시 연단받고, 그냥 원래 우리 삶은 그런 상처가 있고 상처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죠. 근육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들 때문에 조금 근육 키우는 걸 배웠는데, 완전히 몸이 아플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돼야 근육은 생긴다고.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영적 근육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정말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약해가지고 누군가 같이 막 있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적절한 함께함을 통한 위로를 갖고, 그러나 또 내가 당해야 될 고생과 고난은 그 자리에서 있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13절에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4장 13절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고난은 괴롭습니다. 괴롭지만은 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도 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국가대표 선수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막 입에서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막 힘껏 운동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즐거워하는 것이 있죠. 이걸 통해서 내가 메달을 얻는다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이든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 할 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닿는 피박도 고난이지만은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생스러운 일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단련시키려고 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심지어 성경 다른 곳은 기뻐 뛰놀라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은 모욕받으면 복이 있다.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아주 분명한 증거가 그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참고 나가는, 그게 성령이 계신 것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감정이 붕 뜨고 이렇게 막 좀 몽롱할 정도로 어떤 데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신 것은 현실에 뿌리 박은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권면하듯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했듯이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도 너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마귀가, 바로 사단의 해, 유대인들이 핍박할 가능성이 많겠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니니까 잡아 넣으세요 해서 감옥에 갇히도록 할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일정 기간이란 뜻입니다. 일정 기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는 다
상징적입니다. 뭐 천며칠, 일천년 이게 다 상징이 한 일정 기간 동안 영원히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굉장히 잘못 인용되고 있어요. 교회들에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시키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막 많이 일시키면서 이런 일을 쓰기도 한데 그 뜻이 아니라 충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피스톤스인데요. faith, 여기서 faith라는 말이 나왔고 믿음이라는 것도 연결되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말에도 참 충성되다. 직장에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좀 충성된 부하 직원들과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실력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충성, 그 신실함.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죽도록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뜻은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을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는 일이 있다 치더라도 핵심은 뭐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고 사는 것 어떤 분이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서 죽음이 온다면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신 그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좀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인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주님께 충성된 것은 주님께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좀 충성되게 지키는 겁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올곧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겠죠. 친구들이 좀 적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결과가 나더라도 그냥 말씀을 그대로 잡고 나가는 겁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살려준다 그랬는데 주님 말씀을 그대로 잡고 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더 유익한 걸 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유익한 것도 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타협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아요. 뭐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편히 살든지 주님을 믿었으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의 예정을 선택을 받아서 믿은 여러분들은 괜히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면 품위만 모양새만 구기고 별로 얻는 것도 없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좋게 안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잘 되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품위만 구기고 원하는 실제적인 것도 못 얻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희생이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생명의 몰려관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도 더하여 줄 거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되느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친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있는 환경에 그대로 적응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어겨서 적응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응해야 되지만은 잘못된 환경 속에서는 그냥 뚝심 있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세상에 번져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은 다르게 계속 고집스럽게 건질기게 나가면은 직장 문화가 바뀔 때까지 건질기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열세이고 소수이고 이게 핍박받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는 전체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결심하고 쭉 나가면은 그 전체가 바뀌든지 아니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좀 이러한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좀 담대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줄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합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물론 지혜로워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자기는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자에 가서 말했는데 책임자가 안 되니까 계속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그 밑에 중간 관리자한테 가가지고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10일 동안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켰고 설득했고 최고 관리자한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가 그냥 뭐 무조건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주님께 주시는 이루시는 것을 귀담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권력자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겼다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다시 부활했듯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이기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이기게 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손해보고 약해 갔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기는 것 그런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쭉 올곧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기에 별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추대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듯이 그 희생과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깁니다. 그런 작은 체험들이 이 땅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이 편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좀 사람이 좀 호탕하다 할까요?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어디 가든지 구김살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로서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참 끌리고 또 도움도 받고 정말 너가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훌륭하진 않았지만 2학년 때 친구 하나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혜신아 나도 너처럼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이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 뒤부터 저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그때는 뭐 밤늦게 11시까지 학교 고등학교에서 잡아두고 공부시켰는데 수요일 되면은 학교 자율학습 하다가 가서 교회 갔다 오고 어떤 수요기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정도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김인수 형제라고 굉장히 농촌 사역에 참 큰 역할을 하는 그 진주 쪽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 그쪽에서 사역하는 참 좋은 형제입니다. 우리 585장 같이 찬송합시다.